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정말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야,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셔도 예수 믿는데 뭐 나는 기도 한 번 응답받은 일이 없어, 그러면서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고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면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다면 해봐야지요. 그거 은혜도 받아봐야지요. 축복도 받아봐야지요. 구경꾼이 돼? 주인공이 돼야지. 여러분 봐요. 목사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진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목회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라. 뭐든지 기도한 게 되는 거야. 시간이 아깝다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목회하고 하는 현장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이 사람이 저주 아래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요. 그건 똑같은 문제인데도 한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영적 기피를 더하고 복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고치면 좋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이 노예 생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도 걱정거리를 변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아직 있는 거야. 원망하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는 장면의 이야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런 기간을, 출애굽 기간을 이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를 출애굽 여정을 보면 교회 생활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여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도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기도원에 나가볼까? 그러고 온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을 만나러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 중에, 이 말씀 중에 문제의 답이 있다니까.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성경 도처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키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신앙 생활을 바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사람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가 있게 된 것은 해결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한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순종하는 방법, 순종하며 사는 방법,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대들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방법, 불순종하는 방법. 여러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떤 문제든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러 하며 가는 방법, 불순종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야. 그래서 보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에 가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승리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며 가는 길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보셔서 그렇지, 지금도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세요. 끝에 가면 잘 돼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보세요. 끝에 가면 심판받는 것처럼 어려워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미련하다고 그러든 욕을 하든지 간에 그냥 말씀대로 쫓아가다가 잘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면, 잘 봐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고 잘한 거 보고 복을 주시더라고. 아멘. 난 애들을 넷을 길렀거든요. 딸 셋, 아들 하나. 그런데 얘들이 보면 엄마나 제가 얘들아 이거 해라 그러면 그러다가 잘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는 것 내가 다 덮어줘. 잘 안 됐더라도 잘한 것처럼 인정해줘. 근데 처음부터 안 하는 놈이 있어. 그냥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꼭 그래. 어떻게 저 아버지를 저렇게 닮았대요? 아니, 사모가 말 안 듣는 아들이 목사 닮았다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여보 말을 해도 장로님 듣는데 그 소리 해라. 여자들은 뭐 무조건 제비 닮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느껴요. 여러분,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장로님도 근사님도 집사님도 막 안수 받을 때는 막 서약도 하고 그러지. 거짓말이야. 그런데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야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 잘할 수 없어. 뭘 목사님이 시키고 그러면 하려고 애쓰다가 주저앉아라도 주저앉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데 반도에 왔는데 사방 돌아가면 물이야. 뒤에는 애굽 군대야. 앞에는 홍해야.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는 불평불만스럽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지도자하고 이 백성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홍해에서 죽이진 않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봐요,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아이고 기도하는 나에게 왜 문제를 준대야,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기에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문제를 보는 눈,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가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자, 봐요. 빠져 죽게 하려고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앞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이 교회 문제도 복잡하고 집안 문제도 복잡해. 아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야?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보다. 아니야.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 여기는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거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안 그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망할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지만 될 사람은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60만 명이 응답받지 못한 걸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 아이고, 어떡하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기도했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겸한배 목사 설교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거야. 설교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설교는 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오늘 설교 중에 저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게 들린 분 아멘 해봐요. 요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면 아멘.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을 열어줘요. 해결의 길을. 모세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기도 내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빠져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배를 준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를 차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수염을 치라고 그래라 뭐래라 그런 방법 안 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손을 내밀면 갈라지리라. 그리고 갈라진 그곳을 네 백성이 건너가리라. 그러니까 60만 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혼자 해결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100명, 1000명보다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엉망불평하는 거기에 손을 내밀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갈라지면 좋지만 안 갈라지면 맞아 죽는 거야.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이성, 경험, 지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물이 갈라져?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이성적이고 그런 계산하는 성도가, 지도자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면 병이 나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해요? 근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낫나? 그게 의심이 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은 그걸 믿고 나보고 하라는데 난 믿음이 안 가니 그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젊을 때.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책도 조사하고 다른 목사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있어. 성령께서 깨닫겠어요.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가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니. 네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눈 딱 감고 믿으면 난다. 아브라함 자리에 손 얹어라.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외쳐댔으니 아니 병이 낫는 거야. 김한배가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친 거야.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손을 내미는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다. 여러분, 손을 내밀라고 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읽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믿음을 행동화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사이 주일 성수 하나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요. 11조 하나 주일 성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인데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걷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말을 듣고 홍해를 발을 들여놓고
이 백성들도 믿음의 행동이었다. 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막 동풍이 샥 불더니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벽이, 갈라진 물벽이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물벽이야. 잘 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콘크리트 벽이니까 괜찮잖아. 이게 물벽이라고 그러면 양쪽이 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하겠어? 저 물벽이 무너지면 우리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보고 아멘 하겠어? 얼른 도망갈 생각을 하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벽이, 바다가 갈려서 물벽이 생긴 걸 보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고, 그 말을 듣고 발을 내밀어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이야. 한 걸음도 믿음, 두 걸음도 믿음, 기도도 믿음, 헌신도 믿음, 충성도 믿음, 저녁 예배도 믿음, 새벽 기도도 믿음. 그래서 여러분, 물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 예수 믿고 다른 날은 그냥 딴 생각하잖아.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을 해요. 우리는 벽이 물벽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물벽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그것이 뭐요?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강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외에, 토요일 외에는 이틀분도 걸리면 거두면 썩어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매일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 살아갈 능력을 그 새벽에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워낙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하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새벽에 만나를 여러분, 우리가 다 거두러 가듯이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새벽마다 나가서 받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길러보셨죠? 야야, 너 매일 용돈을 5,000원도 주고 만원 주고 그러기 싫으니까 한 1,000만 원 주고 한 달 쓰래. 그래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 버립니다.
그냥 어떨 때는 1,000원도 주고 어떨 때는 5,000원도 주고 어떨 때는 10,000원 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애들의 삶을 엄마가 은근히 감독하는 거야.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하신 은혜가 뭔지, 삶에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호야라는 게 있어. 호야 아세요? 동그랗게 석유로 해가지고 담아가 요래 들고, 옛날엔 가로등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집사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1m씩 인도하면 예배당 갈 때 따라와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게 물벽의 은혜와 같은 거야. 여러분 물벽이 있는데 멀리 볼 수 없어. 옆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서서히 순간순간 믿음으로 물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벽의 은혜를 주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세하자가 그들을 가다가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은 뒤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홍해를 걸어가는데 앞서서 인도하는 거야. 그리고 불기둥이 뒤로 가서 지키는 거야.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사는 백성을 애국 군대 적이 와도 봐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거기에 주의 백성을 지키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용어를 잘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동의어, 같은 말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뒤에 가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가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되지만 뒤로 가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이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인도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나타나서 섭섭하겠지만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에워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실 때 가기 싫다 그런 마음도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거사 간다고 그랬으면 가, 이거사 인도하셨어. 여기 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려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 가만 안 되겠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삶을 이렇게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보호하실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도울 자, 협력자를 보내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받는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는 매주 부흥회를 나갔어요. 유럽과 미국과 전국 교회를 많이 나갔는데 언제 부흥회를 안 나갔냐 하면 7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 건강검진하다가 걸렸거든요. 알았거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니까 췌장암 걸리면 7개월 정도만 있으면 죽는다. 그런 걸 봤어. 그러더니 막 웁디다. 멀쩡한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얼굴도 조금 전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말 듣고 죽을 각오를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여보, 나 죽더라도 장가 가지 마 그래요. 왜?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 그래서 죽지 마. 왜 죽을 생각해? 장가 가자마자 장례 치르고 그 이튿날 장가 간다 내가 그랬지. 죽자마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 죽을 각오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7월 12일 날이면 지난 7년 됐어요. 7월 12일 날 수술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치료하면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부흥회를 한 40년 나가니까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들어오고 옛날에는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부부가 아닌 거야. 식모지. 그래서 40년 동안 나의 목회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을 살리는데 내가 희생한다. 그래서 부흥회 다 캔슬했어요. 다 그만두고 우리 사모를 살리는데 내 인생을 걸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 외에는 사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네요. 근데 순간순간 절망하는 걸 내가 용기를 줘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대에서 근무한 의무병이었어요. 내가 주사를 놔. 우리 집사님 영양제 이런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더라. 얼마나 어려운지 막 이 손바닥 발바닥이 다 일어나고 지쳐서 송장 같아요.
그때마다 절망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을 바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췌장암도 고친다.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내가 강은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강단에서 40년을 외친 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그 40년 동안 강단에서 외친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안 죽더라고. 안 죽어. 아직까지 살았어.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 췌장암을. 아직까지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믿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암 환자도 죽을 생각을 살 생각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면 살아난다. 아멘. 거의 다 암 걸리면 왜 죽느냐? 죽는다고 믿어요. 너희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어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요, 신앙 문제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 자세한 얘기를 보시려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김한배를 치면 CT에서 이틀 2주간 동안 간증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셔요, 집에 가서. 이건 방송한 거니까 CT에서 볼만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홍해바다를 이제 갈라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야. 자, 21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쳤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자, 봐요. 홍해를 딱 갈랐어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바다에 갯벌이 되어 있지 않겠어, 바닥이. 그 갯벌을 질퍽질퍽한데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갯벌 같은 그곳을 다 마르게 해가지고 고속도로처럼 만들었어. 갯벌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물벽을 만들어주고 바닥을 마른 땅을 만들어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편하도록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은 너무 힘들고 어떤 면은 불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거나 바로 세우거나 믿음으로 전진하거나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갯벌을 고속도로 만들고 옹벽이 아니라 물벽을 만들어서 주의 백성들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병사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갔어. 이스라엘 백성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벽이 무너지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기가 죽음의 장소야. 죽음의 장소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심판의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사건에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심판의 불순종한 자녀들이 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안 살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 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가운데 건넜다면 여러분 이 애굽의 백성들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극도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심판의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애굽 군대는 죽음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얘기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요.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기도원에 가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성경에 나오는 은형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여러분 비닐 하우스로 크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뭐 감람나무 이런 식물들을 이스라엘부터 갖다가 살려놔서 기르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돈 따로 안 내니까.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보면 여러분 지성소를 덮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 붉은 물 들인 염소 가죽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었어요. 성막은 원래는 해달의 가죽을 덮었는데 다른 건 다 흉내를 냈는데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달의 가죽을 구하려고 별할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해달을 구할 수가 없어. 왜? 자연보호협회에서 해달을 거기 물개거든요. 못 잡게 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정보를 듣고 찾아가서 해달을 140마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가면 이렇게 끝에다가 해달을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거를 다 덮으려면 약 1,500 내지 2,000마리를 잡아야 그걸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달을 덮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은 야훼잖아요.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다 새 들어가는데, 여러분, 해달은 물이 안 새요. 왜냐하면 털 구멍 하나에 털이 7개씩 나 있어요. 밍크보다 그게 더 많은 거예요. 물이 안 새 들어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해달의 가죽을 덮었어요. 성막에 가서 보시면, 아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해달이다. 그걸 우리 성막에 오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어디서 해달을 그렇게 많이 잡았을까?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내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을 그렇게 많이 잡았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벽을 만들었다고? 물벽. 해달이 수영을 하면서 싹 오다가 물벽이 딱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모르게 탁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팍 하고 떨어졌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쭉 갈라가지고 고기는 먹고 가죽은 두는 거지.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홍해를 갈 때 갈름으로 물벽 때문에 성막 지을 준비를 거기에 다 한 거야. 그 성경에 어디냐고 있어요. 내가복음 5장 1절. 김한배 목사가 내가복음 5장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내가 이단데. 지금 내가 마가복음이라고 가지고 내가복음이라고. 내가복음. 여러분, 내 추측에 그렇단 말이야.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보다가 깊고 높고 위대한 지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정말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과 승리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고 사는 것, 불순종하심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순종으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심판에 이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